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베드로 전서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그 손길들, 마음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들이 또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드린 예물들 또 받아주시고 그들의 생명이 앞으로 더욱더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 앞에 섭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귀한 말씀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때론 채찍이 되고 또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명절 연휴를 맞아 또 하나님 귀성과 귀경 가운데 또 그곳에서 예배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뒤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인데 너무 길어요. 그러죠? 누군가에게는 또 기쁨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안타까움도 있을 건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처럼 서로 문안하시고 또 서로 평강을 빌어주는 복된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베드로전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였다라는 걸 다 아시죠? 이제는 기쁜 추석 연휴인데 별로 안 기쁜 것 같고 반응들도 별로고 그래요. 네, 베드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이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 네로 황제의 박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노마에 불이 났는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제 전화위복시키기 위해서 네로의 입장에서는 그 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박해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인데 연휴하고 겹치고 했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 근데 베드로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고난을 많이 겪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고난을 겪을 때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베드로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지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고난이 올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요한복음 21장 말씀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세 번 예수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거기에서 어찌 보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베드로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자,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로 바뀌어진 걸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 때문에 부인도 해보았고, 고난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고난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제가 이렇게 본다면 북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권하노니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근데 그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자, 맞서 싸우자, 당당히 이겨내자, 이런 권면을 했던 것을 우리가 저번 주까지 봐왔습니다. 오늘 10절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데, 고난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저번 주에 고난이 잠깐이다, 잠깐. 우리가 내 자녀가 군대 가서 제대할 때까지는 상당히 길게 느껴지고, 남의 아들, 남의 자녀가 군대 갔다가 휴가가 오고 또 제대를 하는 걸 보면 금세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게 고난이 있으면 길게 느껴지고 아직도 터널을 안 빠져나온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잠깐이다, 잠깐 있는 고난이다. 어떻게든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잠깐일 뿐만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 고난, 잠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지만 이것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점점 온전해진다, 이게 수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수리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물을 깁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고기잡이를 하고 나면 또 그물을 깁고 정리를 해야 또 고기잡으러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수리한다. 수리한다라는 뭐가 조금 고장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계를 사용하려면 우리는 고쳐야 되고, 자동차도 엔진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힘이 딸리면 보링한다 그래요, 보링.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 이 엔진을 보링하는 거 뭐냐면 성능을 업시키기 위해, 성능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를 보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주는 것, 차라리 고난 안 주고 우리를 믿음이 있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보다 고난과 한번 맞서 싸워보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근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정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여진다. 어떤 믿음이 내가 강해지는 걸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말로 정신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굳세져요. 단단해져요. 여러분 그걸 내가 느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게 이만큼 자랐구나. 어떤 어려움들이 오는데 옛날에는 내가 거기에 넘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맞서고 버텨내고 또 견뎌내는 그걸 내가 느낄 때가 있다고. 근데 이걸 고난을 내가 맞서 싸워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때로는 힘들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해남으로 말하는 시장에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고난이 나를 견고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그런 도구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이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냥 마지막 끝 인사예요.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신라를 통해서 대필하게 만들고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 부분인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석 연휴를 맞아서 또 고향에 오고 이렇게 한 우리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이제 잠깐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근데 은혜가 무엇이며 이 은혜가 무엇이며 이 은혜가 무엇이기에 굳게 서라고 하느냐. 우리 성경은 굳게 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게 서라고 한다면 내가 좀 버티는 느낌으로 되는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굳게 서라. 너의 두 팔을 벌려 끌어 안으라. 두 팔로 끌어 안으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굳게 서라를 이렇게 내 두 팔로 끌어 안으래. 그러니까 여러분 쫙 끌어 안으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굳게 끌어 안으라 그러면 감싸 안으라. 내가 이걸 놓치지 않게 하여 끌어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단자는 아닌데 그 장성고등학교를 다닐 때 맨 체육 시간에 그 유도복을 들고 다녀. 유도복 일주일에 저 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래서 막 업어치기 떨어지는 낙법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유도의 기술 중에 목조르기가 있어요. 목조르기를 하면 제 몸무게 제가 2배 되는 사람까지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빠져나와요. 목조르기가 기술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예를 쓰잖아요. 그럼 그 목 부러질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끌어안는 거, 근데 이걸 제가 묵상을 하면서 굳게 서다 보다도 끌어안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 조르기가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니까 이 은혜를 완전히 내 거야. 너 이 은혜는 내게서 못 빠져나가. 이런 마음으로 끌어안으라.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가 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쭉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결론은 뭐냐면 이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거를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내게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끌어안으라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 1장부터 이렇게 보면 오직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대속의 은혜,
이거를 놓치지 말고 끌어안으라. 죽은 자예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근데 살아있는 자, 산 소망이 있는 자로 바꿔준 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끌어안으라. 끌어안으라. 이 은혜가 내게서 빠져나가면 내게 고난이 올 때 주저앉는다. 이 은혜가 내게서 사라져버리면 시험이 오고 어떠한 것들이 나를 공격할 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은 다르죠. 직장 생활도 다르고 뭐 가정 생활도 다 다르고 모든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내게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이 은혜가 내게서 사라져 버리면 견디기 힘들다고요. 버티기 힘들다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있고 험한 꼴을 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야, 이 고난은 잠깐이야.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돼. 꼭 끌어안고 있어야 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끌어안고 있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14절에 보면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랑의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서로 무난하라. 오늘 제목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서로 무난합시다 이렇게 잡았는데 서로 무난하라 이 표현에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그 사람만의 고난이 아니라 내 고난으로 여기면서 서로 무난하십시오.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입맞춤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뽀뽀하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유대인들의 인사법 중에 이렇게 서로 볼을 갖다 대서 비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마라든지 손등이라든지 수염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맞대어 비비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인사법이었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포옹하고 서로 이 볼을 비비고 또 이마도 갖다 대고 수염이 긴 사람 수염도 이렇게 대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인사법.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13절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 바벨론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저쪽 지금 아수르 위에 있는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에 있는 바벨론을 생각하는데 바벨론하고 노마는 거의 동급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 바벨론은 어디를 말씀하냐면 노마에 있는 교회들. 노마 한복판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너희들을 무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무난해라, 서로 격려해라. 그러면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가 되니 가족끼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이제 양육을 하고 키우고 다 출가시키고 났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런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은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픔이 아버지의 아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의 아픔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아버지를 이제 케어하고 돌볼 때에 그것이 그 어머니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같이 돌보고 같이 또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아버지 오늘은 어쩌세요? 또 다음에 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무난하고 서로 격려하면 여러분 그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제가 기계치거든요. 컴퓨터고 뭐고 잘 못해요. 근데 이제 한번 설교 시간에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번 저도 이제 그 탭 같은 거 이걸 가지고 한번 올라오려고 제가 저번에 박승영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쓰다듬은 거는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라는데 지금까지 안 알아봐 주더라고. 그랬는데 좀 사기는 뭐하고,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막 뭘 하는 그걸 못 하니까, 근데 일단은 이 목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어제 화평이한테 전화를 해서 야 혹시 니네 PX에서 그런 것도 파냐 하니까 그런 건 안 판다네. 거기서 PX에 팔면 좀이라도 싸니까 좀 사오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안 판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던졌는데 저희 자녀들이 뭘 하냐면 가족 톡방에서 야 탭을 이제 제가 말했다가 그냥 아들이 이제 말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뭐 몇 인치 14인치 정도는 돼야 되네 어찌해야 되네 막 이제 지네들끼리 막 이야기가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내한테 지금 선물해 주려고 이렇게 얘기들을 나누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일이다 보니까 아마 생일 선물로 사주려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 혼자만 지금 김칫국을 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면서 거기다가 야 14인치 너무 커 11인치 정도 제가 그렇게 이제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예를 잘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그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아들 딸들이 그걸 가지고 아빠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반석이가 자기 것을 아마 오늘 저녁에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실물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들으면서 이 부분이 가족의 누군가의 필요를 모든 가족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서로 무난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이 있다. 가족에 누군가의 아픔이 있고 누군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자녀가 3명이 되고 4명이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그 한 사람의 아픔이 모든 가족 식구들의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 가족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은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무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 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하면 힘들게 살다 오셨을 건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얼핏 그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보다가 왔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다가 이러더라고요. 추석 연휴가 됐는데 가족끼리 만나고 친척끼리 만나면 예수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로 예수 말하지 말고 내 몸과 내 행동으로 예수의 향기를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으라 어쩌라 그거보다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보여주면 나를 바라보는 친척들이 가족들이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뭔가 좀 다르구나, 이게
다른 모든 식구들에게 오히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더라. 그래서 연휴도 긴데 식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자녀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시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강박관념을 주는 것보다도 예수 믿어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번역에는 평화라고 이렇게 보여요. 평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성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면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곧 올 거예요. 이 고난은 잠깐이에요. 금방 끝나고 나면 이 고난 때문에 아파했고 이 고난 때문에 소갈이했고 이 고난 때문에 쓴맛을 느꼈던 것들이 다 지나고 평화가 금방 올 겁니다. 금방 올 겁니다. 이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이 곧 지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평화와 평강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추석 연휴 가운데 서로 왕래한 문안하고 인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누구에게 너는 왜 결혼을 왜 그러냐, 너는 왜 직장 이러냐, 뭐 그 사람 그 아픈 부분을 괜히 건드려서 서로 이렇게 관계가 깨지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더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평강을 주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 서로 문안해 주는 사람, 서로 또 위로해 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너무 긴데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끌어안으라고. 이 은혜를 놓치면 서로 문안도 못 해요. 서로 평강을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면 이번 추석 연휴는 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있다 할지라도 송편은 못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고기를 못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놓쳐도 상관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놓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문안할 것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번 연휴 기간에는 평강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시면서 이번 한 연휴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지를 보았습니다. 기쁜 상황 가운데 좋은 상황 가운데 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마무리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또 이 마무리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추석 연휴를 보내는데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지 어떠한 핍박이 또 어떠한 힘듦이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떤 각각이 느끼는 그런 고난은 다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끌어안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문안하며 평강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건강 때문에 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빠른 회복을 주시옵시고 또 귀성과 귀경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안전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